창세기에도 보면은 족보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1장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출생까지의 그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아담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예수님 때까지 내려온다면은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족보. 그러니까 군데 족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족보를, 지겨운 족보를, 우리 알지도 못하는 내 조상도 아닌 내 조상의 족보도 모르는데, 우리 압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이 남의 나라 족보를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없게끔 읽었던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니까, 이 역사는 사실이야 하는 것을 증명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단군 조선 말고,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헌의 자료에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조선의 역사를, 그러니까 1대부터, 시작 때부터 해서 그 왕들의 족보가 쭉 1대, 2대, 3대, 4대 해서 쭉 흘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군 조선 있죠.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그 단군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까? 신화라고 합니까? 신화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왜 신화라고 할까요? 현실하고 틀려서라기보다는 족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단군 조선의 단군 왕조의 족보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신화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족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도 뭘로 만들 수 있느냐? 신화라는, 증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도 신화로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이 뭐냐니까 이 족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족보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는 뭐냐니까, 성경 역사는 무엇이다? 사실이다. 허구가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군데군데, 아담 시대가 끝나니까 족보 이야기 나오고, 노아 시대 끝나니까 또 한번 정리해가지고 족보 이야기 나오고, 군데군데 족보를 적어놓은 이유가 그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담 시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사울 왕 시대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 이 왕조들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보면은 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사울이다, 다윗이다, 솔로몬이다 하는 이 모든 왕조들이 다 무엇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훈적인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뭐 교훈 우리가 잘 아시죠.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훈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교훈은 성경에만 사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명심보감 이런 거 아시죠? 삼강오륜 이런 거 다 뭡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행해야 할 도리, 이제 그런 것들이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훈들은 뭐 불교에서도 이야기하죠. 유교에서도 이야기하죠. 또 인문학의 강의에 가서도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들은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조금 더 차원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그런 이제 율법에 담긴 교훈이 있지만, 그러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한 율법을 주셨죠. 구약에서는 그냥 살인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신약에 넘어오니까 예수님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훨씬 차원 높은 그런 교훈을 주셨죠. 그렇지만 이제 액면가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교훈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똑같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이야기 하지 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원의 것을 두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이 교훈적인 차원의 것을 두고서 불교나 교회나 뭐 어디를 가도 다 좋은 이야기 하지, 다 똑같은 이야기 하지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역시나 스님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아라를 교회 와서도 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가도 되고 저 종교를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런 교훈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런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와 교훈적인 부분을 주 포인트로 항상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웬만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구약 성경 속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신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교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저 교회에서 말하는 거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역사가 뭐 다르게 해석될 게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긴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역사와 또 지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는 역사의 관점이 물론 이제 좀 다른 것은 있겠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현장은 똑같잖아요. 5.18 민주화 이렇게 하면은 그 사건이 있었던 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5.18 민주화냐, 뭐 5.18 투쟁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용어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그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죠. 조금씩의 뭐 관점에 따라서의 약간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있었던 그 사실 자체는 이거는 뭐 변개되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는 설교나 저기서 하는 설교나 뭐 다 똑같이, 다 목사님들은 좋은 소리 하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항상 이제 요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도 사실은 교훈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교훈인 거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믿음 있어야 된다, 뭐 순종 잘해야 된다, 이런 교훈적인 거를 하는 거니까 항상 똑같은 설교다, 어느 누구의 설교나 똑같은 설교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니까 이제 이 예언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잘 다루는 목사님들도 없고, 또 이것은 정말 천차만별의 견해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예언적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언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나 설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나 교훈은 그냥 아무나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은 아무나 설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묶어버렸어요. 자,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뭐냐니까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봅시다. 자, 너희라는 존재가 있죠. 예, 너희는 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눈 감고 걸어보셨습니까?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눈 감고 걸어보셨죠? 눈 감고 걸어보면, 그렇죠. 나는 직선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 떠보면 어때요? 일로 막, 그쵸.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소경이 돼버리니까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니까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예, 술 돼갖고 저 사람 한 잔 했네, 한 잔 됐네 해서 비틀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틀거림은 술 먹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고 있죠. 술 먹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면은 왜 비틀거리고 있는 걸까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 잠신을 부어줘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잠신을 부어줬으니까 어째 됩니까? 잠이 와야죠. 그리고 자야죠. 이것을 두고서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예. 자, 그런데 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가지고는 눈을 감겼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겼으니까 소경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소경이 된 이유는 잠신을 부어줘서이다. 그리고 이 눈이 감겼는데, 잠신을 부어서 눈이 감겼는데 이 눈이 아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러는 거예요. 자, 눈과 머리라고 되어 있죠. 눈은 무엇이라고요? 선지자, 머리는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나 선견자나 다 뭐다? 똑같은 말이죠. 선지자라는 말이죠. 먼저 본다, 먼저 안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과 머리는 뭐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다? 선지자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을 감겨버렸다는 것은, 예, 선지자의 눈을 감겨버렸으니까 이 소경이 된 주인공들은 누군 거예요? 예, 선지자들이 소경이 되어버려가지고는 선지자들이 비틀거리더라 라는 거예요. 자, 아까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아는 자, 먼저 본 자라 그랬잖아요. 자, 먼저 아는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닥칠 미래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눈이 감겨버렸으니까, 소경이 돼버렸으니까 볼 수 있다 없다? 뭐를 못 본다? 예, 선지자니까 미래를 못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점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까? 예, 점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이거를 우리 기독교 세계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설교를 많이 합니까? 이쪽에 설교를 많이 합니까? 예, 이쪽의 설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려서 눈을 감겨버렸기 때문에 예언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을 세웠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미래를 항상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미래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알려주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눈을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잘하면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겠습니까? 예, 오히려 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겠죠. 계시를.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예언도 하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됩니까? 계속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고,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언을 못합니다 라고 할까요?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계속 아는 척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예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어버렸고 소경을 만들었고 자기는 계속 예언을 해.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은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 그러니까 예언도 참 예언이 있고, 거짓 예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표현을 봅시다. 11절에 묵시가 봉한 책이 돼버려가지고는 더 이상 이 묵시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11조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 합니까?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어떤 맹신적인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유식한 자는 내가 모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체면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책은 봉하였기 때문에 이 책은 아무나 읽으면 안 돼. 이 계시록은 아무나 읽으면 안 돼. 이 책은요,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이 말씀 그대로네, 이제 요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어떤 사람한테 주냐니까 무식한 자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솔직한 사람인 거죠.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목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묵시에 관한 부분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역사나 교훈적인 것은 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는요? 묵시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도록,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신을 아까처럼 부어버렸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만약에 이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다 뭐가 되느냐? 거짓 예언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기독교 세계에 흘러가는 세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눈을 감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이사야 시대잖아요. 그죠?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말고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니까 설교자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설교를 하니까 다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자들은 이사야 말고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안 부은 거예요? 예, 이사야한테는 잠들게 하는 신을 안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자,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될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줬죠. 하나님은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외에 예레미야 빼고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천손인데 하나님이 이런 이방 나라에 우리를 식민지 생활 시키실 분이 아니다. 그럼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길어야 2, 3년이야. 요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말을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2, 3년을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 빼고는 다 요렇게 이야기할 때에 백성인 입장에서는 어느 말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었는데, 이 말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는 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처음에 70년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사로잡힐 거야, 멸망당할 거야 하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쪽으로 사람들이 다 믿었는데 바벨론에게 사로잡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레미야가 두 번째 이제 70년이라 짐 풀어라. 70년 동안 갈 거니까 여기서 애 낳고 살아야 돼. 짐 풀어. 이랬는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2, 3년이야. 짐 풀지 마. 옮길 준비해. 잠시 동안만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거야.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미련함인 거예요. 이걸 봤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거를 이야기했고 그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말이 맞네. 이래 돼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70년 그럼 예레미야 말이 맞겠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말을 듣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말. 이게 우리 인간의 미련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 빼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 이 소경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이 뭐 하는 신을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고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줘 가지고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이렇게 구별을 시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백성들은 어디를 따라가더라?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더라. 그럼 여러분들도 듣기 좋은 말 따라가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다?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 따라가면 구원 못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는 지금 뭐를 얻는 겁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훈을 얻는 거예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로서는 예언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언이 지나갔잖아요. 예언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우리한테는 역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 때에 또 내 때부터 앞으로 있을 예언들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훈 삼아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지구촌에 대해서, 아니면 이 종교 세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건데 그것을 알려줄 때에 듣기 좋은 말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언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 예언적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말하지 못하는 목자 밑에 있으면은 나는 한평생 성경에 이 나에 대한 예언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도 전혀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예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예언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한 예언의 샘플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이러면은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보셨죠? 예. 다니엘이 나와 있는 예언들은 거의 다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로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예, 이 내용들을 지금 다니엘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계시를 마지막 때까지 뭐 해라? 예, 봉함하라는 거예요.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덮어놔라 이 말인 거죠. 예. 계시록에 가면은요, 인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봉. 그러니까 봉함이나 인봉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덮어놓는 것, 덮어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봉함하라 이 말은 덮어놔라 이 말이니까 알려주라. 그렇죠. 알려주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언제까지? 예,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이 말은 그럼 언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 마지막 때 열린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구약이잖아요. 여기가 신약이잖아요. 자, 구약 시대가 끝이 나야지 신약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현은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태조 이성계가 세워진 것은 조선 시대가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출현을 했다는 것은 구약 시대는 뭐 했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말 이러면은 자꾸만 지구가 불타 없어질 종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 뭐다? 예, 그 시대를 끝내는 종말을 두고서 종말이라고 한 거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 시대가 2000년 흘러왔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가 이제 2000년이 흘러왔으면은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 이 시점부터는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신약도 끝을 알리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의 종말? 예, 신약 시대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말 때를 살아가는데 시간적인 개념은 예, 여기는 BC고 여기는 AD고 그 차이인 거지 시대적인 의미상으로는 종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도 한번 종말이 있었고 요때도 한번 종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걸 봐도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다니엘은 요 구약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BC 한 600년경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신약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요 때가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요 때가 마지막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제 12장을 보고 있으니까 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과연 이때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지 이때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님 이거 마지막 때가 언제이옵나이까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 마지막 때가 초림 구약의 마지막 때인지 신약의 마지막 때인지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 뭐 해놨느냐? 기록을 다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만 잘 보면 되느냐? 예, 성경만 잘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을 하라 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다니엘의 내용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마지막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점에 가보면은 다니엘 주서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아니야. 근데 다니엘 주석이 있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 내가 알려줄 거니까 그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다니엘서를 주석했다 하고 책 내놓고 이러면은 나는 거짓 예언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내가 도둑놈이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 거짓 신학 박사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대에 맞지 않게 내가 책 하나 딱 내놓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예, 나의 정체는 땡땡땡입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사기꾼입니다. 안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다니엘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9절에서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하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한테는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는 해놨는데 계시를 받고 기록은 해놨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본인도 기록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예, 이 말씀을 알아지게 되는, 열어서 보여주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읽어야 될 다니엘서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다니엘 이 마지막 때가 요 때라고 생각하면 이제 요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600년 동안에는 다니엘서를 알 수 있다 없다? 예, 그냥 문서로만 남아놓고 있는 거지. 자국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읽기는 읽겠죠. 읽기는 읽겠지만은 그 본연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에 가보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주석 이래가지고 이름 딱 자기 이름 붙여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놓고는, 보여주놓고는 뜻은 안 알려주고, 예, 2600년 뒤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를 2600년 전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야, 이걸 누가 합니까? 어느 신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신이 있으면은 나와보라고요. 그러면 그 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이렇게 여기 성경을 기록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새롭게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병 나서 주는 거 그거는 발가락에 발톱에 때 같은 그런 능력이에요.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지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그런 우리는 기적이잖아요. 내 병이 나았어. 기적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 동네는 소소한 병을 낫는 거는 뭐야? 일상인 거예요. 일상. 우리 준수 형제님 교통사고 나가지고 후유증으로 목이 뻐근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8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하루고 한 번 받는데 두 번 받으면 16만 원 아닙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1, 2만 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옆에 이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밤에 설교를 틀어놓고 잤대요. 그랬더니 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은 이제는 우리 안에서는 일상인 거예요. 그냥 일상. 우리는 그냥 아멘. 아니 체험해서 다행이야. 아멘. 그런 하나님 말고요. 그런 하나님 말고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진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됐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요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이 만약에 풀어지면요. 만약에 요 내용이 풀어지면 지금이 무슨 때야? 그렇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풀어질까요? 예,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예. 자,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 대군이래요. 대군. 그럼 큰 군대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큰 군대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군인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전쟁할 때나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제 이 미가엘이 일어나면은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환란이죠. 개국 이래. 나라가 열린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하니까 아주 큰 뭔가 어마무시한 어떤 환란 일이 발생한다, 벌어질 것이다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만 이것만 딱 봐가지고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이제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말했는데 다니엘 말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다 그랬죠. 예, 말세에 되어질 주 재림 때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7절에서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에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예수님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 때는 이게 구약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지 신약의 종말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또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예요? 재림 때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말한 이 마지막 때 그때는 언제다?
예, 재림 때다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큰 환란이 있다죠. 다니엘하고 같은 말 하고 있죠. 자, 다니엘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다 이랬죠. 근데 예수님은 더 오버해가지고 창세 이래로 없다. 누가 더 크게 표현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좀 과장이 심하신가 봅니다. 예.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요때는 요때 이야기하는 걸 아니겠죠. 예,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을 요때 한번 거치고 요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마지막 뭔가 끝장을 볼 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니까, 예, 이 신약의 종말 때인 이 마지막 때,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에 아주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그 환란의 내용이 뭐냐니까 15절의 내용이에요. 24장 15절의 내용. 근데 이제 요거까지 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 15절의 내용이 뭐냐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이것이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니까 이 존재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존재가, 이 물건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멸망을 시키는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로서 가장 큰 멸망은 뭘까요? 지옥 가는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는 짓은 이 거룩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을 시킨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모두 지옥 가도록 만든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 자체를 닫아버리고 온 인류를 다시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큰 환란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신앙하잖아요. 그러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이것이 아주 큰 환란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은 별로 크게 안 느껴지고 당장에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진 게 더 큰 환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내가 한 끼 굶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그냥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장사한다, 이 한 번 거짓말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기도 한다고 밤새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내일 나가서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신앙 세계 전체가 다, 온 인류가 구원받지 못할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죄가 짙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에 찌들어져 있으니까 같은 편이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까만색에다가 까만 거 크레파스 칠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 격인 거예요. 그런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소소한 생활적인 문제들을 큰
크게 부각시키고 크게 여기도록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가도록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산으로 도망가라 이랬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있고 있는 게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지옥 가실래요? 지금 내가 쪽방에 살다가 구원받고 100평짜리 아파트 사실래요? 구원받고 100평짜리 아파트 살도록 되려면 지금은 어디에 신세를 피할 수 없다? 쪽방 신세를 피할 수 없고 이 쪽방 신세의 연단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좋은 거를 얻으려고 너무 구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때 되면 주실 거니까요. 요 사건이 지나고 나면은 주실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만 말한 게 아니라 누구도 말씀하셨다. 예, 15절에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말한 바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특출하게 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한 말을 예수님도 갖고 와가지고 다니엘이 말했지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하고 한 번 강조를 해주신 거예요.